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늘의 계산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우리가 마트에 가면 많은 물건을 살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거기에 진열된 물건들을 골라서 장바구니나 카트에 담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물건을 담아도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돈만 내면 되니까요. 그런데 나갈 때는 반드시 어디를 통과해야 됩니까? 계산대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 값을 지불하고 물건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카트에 담을 때에 이 계산대에서 치를 값을 생각하면서 사게 됩니다. 욕심대로 많이 담았다가는 나중에 큰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은 마트에서 장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에 대해서 계산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계산대를 생각하며 그 하늘의 심판대를 생각하며 가치 있고 충성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인생은 반드시 저 하늘에서 주님 앞에서 계산해야 될 그날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 생각할 것이요, 아들의 권위를 인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들의 권위,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요 창조주시요 하나님이란 사실이 인정되는 삶,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입니다. 물었습니다.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말씀을 가르치느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가르칠 권위도 없다라고 무시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시고는 한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렇게 묻자 그들이 서로 의논하였는데, 만일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않느냐 그럴 것이고, 사람으로부터라고 하면 모든 사람이 세례 요한이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모르겠다 그럽니다. 대답하기가 싫은 것입니다. 잘못 대답하면 자기들이 입장이 곤란해지겠다 생각을 하고는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대제사장들과 이 백성의 장로들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 세례 요한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공로나 의를 더 의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구원받는 것이, 천국문에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의 의나
공로 때문입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 때문입니까? 그 주님의 은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 받게 되고 의인이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지금 여기에 성전에서 일한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이 예수님의 권세를 믿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수도 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자로 오실 것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성경을 모르는가 봅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 권세를 인정하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셔도 이 사람들은 인정을 하고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안 믿어요. 안 믿을 사람들입니다. 이 말 안 해요. 억지로 자기를 증명하려고 예수님이 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로, 구원자의 권세로 이 땅에서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이들은 믿지를 않은 것입니다. 인정하지를 않은 것입니다. 자,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구원자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한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임하지를 않습니다. 천국의 축복, 영생의 축복이 임하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들의 권세를 인정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 예수의 권세, 그 권세를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자녀된 축복, 구원의 축복,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믿어진다는 것이요, 선택받은 것이고 성령의 은혜 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2절에 보면요,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 이 종교 지도자들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구원의 말씀, 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지를 안 했습니다.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던 세리와 창녀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습니까? 회개하라! 이러니까 그래, 내가 죄인이지. 세리들은 내가 잘못한 게 많지. 창녀들은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그래, 나는 나쁜 사람이야. 그러면서 세례 요한 앞에서 뭐 했다는 것입니까?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에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것을 보고도 끝까지 뉘우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의롭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들의 공로를 과시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 줄 압니까? 모릅니까? 몰랐어요. 나는 잘하고 있다 생각을 해요. 저 세리들, 저 창녀들하고 나는 비교가 안 된다. 나는 의롭다.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권위보다 자신들의 권위를 앞세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의 전통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했지만은 속으로는 자기들의 욕심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겉과 속이 달랐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문제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속이거나 부정한 방법을 써서라도 자기 욕심만, 자기 성공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땅에서만 잘 되면, 성공하면 된다고 그런 목표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요즘 뉴스에서 떠들썩한 이야기가 한국토지주택공사 LH라고 합니다. 일부 직원들의 투기 의혹 조사 대상이 수만 명에 달한다, 이런 뉴스를 봤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신도시가 어디 지정된다는 걸 딱 자기들이 알고 미리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그 땅을 딱 사놔요. 그러면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이제 폭등을 하게 되면 이게 부정한 투기인 것입니다. 정직하지 못하고 탐욕에 빠진 우리 사회의 일면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지금까지 한두 건이었습니까? 하나의 예에 불과합니다. 자기만 성공하면 돼. 내 욕심을 위해서 정직하지 못하고 탐욕에 빠진 이 사회에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칫하면 교회에 다니는 우리들의 삶이 이런 함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어디 투자해요, 돈 번다 하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그래가지고는 또 그냥 그것도 누가 해 주신 은혜라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또 자기 식대로 믿어요. 부정직하게 해놓고. 겉으로는 주님을 이해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자기 욕심을 위하여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심판자로 재림하실 것을 인정하고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삶을 살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비결입니다. 세상 따라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의 문제는 교인들이 예수를 따라가기보다 어디를 따라가는 경우들이 많습니까? 세상을 따라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것이 더 중요하게 생각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변질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따라가면 그거 못 받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이 세상의 권세, 저 세상의 권세, 모든 권세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심판하실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이요, 주인의 것을 맡은 청지기임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주인의 것, 하나님의 것을 맡은 뭐라고요? 청지기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맡아서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 관리하는 청지기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1장 33절입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그랬습니다. 어떤 집 주인이 포도 농장을 만들고 산 울타리로 다 두르고 즙자는 틀도 만들고 망대도 세우고 이렇게 다 준비한 다음에 농부들에게 새를 주고 타국에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를 줬으니까 농부들은 그 수확하면 반드시 뭐를 내야 됩니까? 새를 내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100에 30을 주기로 했으면 70은 내가 갖고 30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인에게 줘야 돼요. 약속했어요. 이게 계약했습니다. 약속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자, 여기서 또 우리가 중요한 것은 농부들은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청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달아야 될 것이 바로 그 농부들이 누구냐? 우리들이다. 나다. 우리들이다. 자, 내가 바로 청직이요.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고 주인이 올 때에 반드시 계산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마치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4절에요. 열매를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이제 가을에 수확할 때가 됐으니까 그 주인의 입장에서는 종들을 보내서 그 새를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받으려고 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종들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오늘 21장 35절에 보면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그랬습니다. 주인의 명령을 받고 새를 받으러 온 그 종들에게 농부들은 당연히 약속한 새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 안 주려고 종들을 어떻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까? 잡고 때리고 죽이고 막 돌로 치고. 나쁜 놈들입니까? 아닙니까? 아주 나쁜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다른 종들을 또 더 많이 보내봤어요. 그런데 보내야 할 때마다 다 또 죽이거나 때리거나 빈손으로 돌려보내요. 주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자기 것이라고 생각을 해버려요. 주인이 맡겼는데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욕심을 부리고 있습니다. 약속한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이렇게 주인을 무시하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을 마치 자기의 것인 양 생각하고 욕심을 부립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빠진 풍요는 더 이상 유익이 아니라 재앙이랍니다. 자, 하나님 안 믿고 부자 되고 욕심 부리면 그 재물 때문에 그 사람은 재앙으로 빠져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죄짓고 타락하고 그러다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욕심으로 잘 되는 것들은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삶의 기준이 뭐냐? 인간의 계획과 성공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인본주의의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땅의 주인이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늘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
물과 식물과 동물과 바다의 고기들, 내 생명과 시간, 공기와 내가 가진 소유, 재물,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우리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란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이걸 잊어버려요. 이 농부들이 자기들은 청지기임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욕심이 들어가가지고 그 주인이 보낸 종들을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37절에 보면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참 이 주인이 좋은 주인 같아요. 그렇게 많은 종들을 보냈는데 얻어맞고 오고 죽고 빈손으로 오고, 그래도 아이고 뭐가 착오가 있었겠지. 내 종들을 보냈을 때는 그랬어도 이번에는 누구를 보낸다고요? 내 아들을 보내면 이제는 존대할 것이다. 존대하리라. 참 마음씨가 좋은 사람 같아요. 그 농부들을 믿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마태복음 21장 38절입니다.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갈수록 태산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 주인의 아들을 죽이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악해져 갑니까? 저 아들만 죽이면, 상속자니까 저 아들만 죽이면 이 모든 것이 이제 누구 것이 되겠다 생각합니까? 자기들 것이 되겠다라고 욕심부린 것입니다.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주인의 아들을 포도원 밖에 내쫓아서 죽여버렸습니다. 자기들이 주인이라고 주인 행세를 한 것입니다. 청직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 오늘 그래서 주인 앞에서 심판받는 날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받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0절입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 이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오면은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는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나쁜 농부들은 진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열매를 주인에게 약속한 대로 잘 주는 착한 농부들에게, 바칠 만한 농부들에게 새를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그런 악한 자들이 자신들인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들의 착각입니다. 사람들은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남의 눈에 있는 뭐는 잘 보이는데, 티는 잘 보이는데 내 눈에 있는 뭐는 못 봅니까? 들보를 못 보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악한 무리에 내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데서 출발합니다.
자신이 악한 죄인임을 알 때에 겸손히 무릎을 꿇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1장 4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시편 118편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다윗이 모든 건축자들 즉 사울과 그의 추종자들의 세력에 의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쫓겨났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여 왕으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 비유를 통해서 당시의 건축자들, 예수님 당시의 건축자들인 이스라엘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버렸으나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이 되게 하셔서 구원자가 되게 하셔서 높여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4절입니다. 이 돌들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바로 이것은 뭐냐? 심판을 의미합니다. 심판날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주님은 심판자로 오시기 때문에 빨리 회개하지 아니하면 대적하면 이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심판 때에 엄청난 재앙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안 믿어지니까 예수에게로 안 나옵니다. 정말 이 구원의 길로 따르지 않습니다. 그냥 세상의 길, 탐욕의 길, 이 악한 농부들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계산할 날이 오고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5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이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그랬습니다. 자, 포도 농부의 그 악한 농부들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그 바리새인들, 이 대제사장, 자기들이라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그러면 알았으면, 깨달아졌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회개를 하고 내 완악한 마음, 이 탐욕이 많은 마음, 이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잘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잘못했습니다. 그 권세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이 사람들은 알면서도 회개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아들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걸 알고 지금 찌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심판자로 오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판자로 오실 때에 그때는 양과 같은 사람들은 오른쪽에, 염소 같은 사람들은 왼쪽에, 알곡은 곳간에, 쭉정이는 불 속에 분리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심판의 때요. 주님이 심판자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달란트를 한 달란트, 두 달란트, 5달란트를 주고 간 주인이 오랜 후에 돌아와서 종들을 만나서 회개한다라고, 계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산할 때에 주인이 보는 것은 무엇을 보느냐, 얼마나 이익을 많이 남겼느냐, 이걸 보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충성했느냐.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맡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계산하는 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그 진실함, 그 충성스러움, 그것을 보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인을 인정하고 주인이 맡겨진 거, 그거 한 달란트 받았으면 그거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2달란트 받았으면 최선을 다하고, 5달란트 받아도 최선을 다하고. 자, 하나님은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 두 사람 다 어떻게 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했습니다. 많이 남긴 걸로 보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더 많이 축복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똑같다 이거예요. 충성된 것을 받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왜 하나님 그 주인한테 꾸중을 듣습니까? 최선을 다 안 했어요. 주인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주인을 잘못 알았어요. 충성된 종, 작은 일이라도 충성하는 그 사람이 주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을 청직인 줄로 믿습니다. 토저 목사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나는 출생의 항구에서 너를 바다로 내보냈다. 결국 너는 죽음이라고 불리는 항구에 도착할 것이다. 그때까지 너는 내가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행동할 수 있다. 하지만 항구에 도착하면 그동안 내가 한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출생의 항구에서 누가 우리를 이 땅에 내보냈다고요? 하나님이.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책임져야 할 그 도착의 항구가 어디입니까? 죽음. 태어나서 죽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죽음의 날에 결산한다. 결산. 그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면 그 악한 농부들 같이 되어서 자기 것이라고 착각해서 탐욕에 빠져 교만하게 살았으면 어디로 들어갑니까? 그 무서운 지옥불에 떨어진다. 불행하게 된다. 정말로 우리는 이 계산할 날이 오고 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 충성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생의 항구에서 이 땅에 내보내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배를 타고 이 세상 살아갑니다. 살아갈 때에 정말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도자라는 사실, 구원자여 창조주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충성된 그런 종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계산하는 그날에 죽음이 찾아올 때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아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선한 충성된 청지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찬송가 33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330장입니다.